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대부분 명령, 훈계, 법규, 또 법 제정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법규와 명령을 이렇게 위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양쪽 끝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각한 범죄의 어떤 행동, 그리고 그 반대편에 죽음의 형벌이라는 이 공통적인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로 갚아지는 그런 모습이 레위기에는 계속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후반부에 살피고 있는 이 내용 역시 어떤 혼혈인의 신성 모독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이집트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다. 자, 이런 혈통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과연 이 사람은 왜 신성 모독을 했고 왜 그의 딸은 죽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걸 좀 대할 때는 이 당시에 이 레위기를 집필하던 그 당시의 문화 또 특성,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자기네 민족만 나온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여러 민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초부터 일종의 개방된 사회, 열린 공동체, 자, 이런 모습을 띄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 단위로 본다면 거기는 다문화 공동체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방인 출신의 개종자가 공동체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위험. 자, 이거는 언제나 있어 왔겠죠. 자, 우리가 레위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의도적으로 양극의 신분을 지닌 좀 약간 좀 에피소드가 좀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제시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는 인종, 민족, 가문, 어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불경한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준엄한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이 사형에 대한 부분들, 그 사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적인 버전으로 볼 때 그 나라의 신을 못 얻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너무 심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 당연하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좀 다른 사회였죠. 우리가 또 사형을 집행할 장소는 진영 밖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야 됐어요. 14절에 보면.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소리를 들은 것 자체가 부정한 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듯이 그 부정함을 죄인에게 전가합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의 사회가 이 신성 모독, 이걸 굉장히 중한 죄가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진 어떤 느낌이 좀 있죠. 자, 우리가 사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요즘에는 뭐 이 법 체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형 집행의 일자라든지 방식이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4절까지 사형 집행에 대한 제도나 뭐 집행관이 따로 없어요. 그냥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모여서 투석형,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사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형 집행하는 장소가 그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 이 진영 안은 거룩한 곳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영 밖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는 이 안에서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건가요? 신성모독을 범한 자의 사형을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거지 벗어나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버전으로 말을 해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죄의 역동성, 죄의 치밀한 추적, 우리가 죄를 향한 뜨거운 생각들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어떤 방식이든 막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악한 습관들이 종종 드러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함께 돕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밖에서 이 사람을 투석형에 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거룩한 땅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죄인의 시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깥 진영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을 던져 죽이고 그 시신을 불에 태우면서 죄인의 시신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함.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로 볼 때 너무 잔인하고 인정도 없는 완전 뭐 그냥 죄인이니까 완전 죄인처럼 그냥 더 이상 재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으로 보여서 우리에게 요즘 시대에 보면 뭐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냐. 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첨예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적 장치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죄와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이 부분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범죄에 대해 심판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슬로밋의 아들이죠.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본문의 내용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그들이 스스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판결하도록 그들은 그를 감금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죠. 죄에 대한 판결은 인간의 뜻이나 감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예로 든 게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에 근거한 형벌 조항들을 쭉 소개를 하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이 원리, 이게 뭐 동해동용법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좀 줄까라는 거죠. 율법에 담긴 이 원리의 내용을 좀 보면 이거는 보복을 하고 싶은데 지나친 보복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받은 만큼만 하는 건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받은 만큼만 하기가 어려워요.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악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이 형벌 조항들의 내용을 쭉 보면 그래, 여기까진 보복을 할 수 있어. 자,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건가요? 사람들의 보복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손해나 고통에 대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지나치게 갚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신 율법의 원리 안에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 아닌가? 우리가 왜 우리는 살만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걸만 봐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내려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판결은 주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아침에 이 슬로밋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주의 사랑의 음성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주의 크신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그 원한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우신 주의 정의와 사랑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게 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